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또 두 번째,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몇 명에게 이게 맞짱을 떠야 되는지 여러 명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과 붙었고,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이들은 특정한 음식을 금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구약의 것이라는 거죠. 그림자란. 구약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하고 이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아라, 같은 유대교에서 율법 준수해라, 절기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막 주장합니다. 너희들 잘 믿고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거부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주장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플러스 알파. 요거 절기 지키고 뭐하고 더 좋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킵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준수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다 다뤘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비주의입니다. 또 이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했죠. 이 신비주의는요,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아까 침투해가지고 넘어왔죠. 이들의 주요 사상은요, 천사를 숭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 수많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도 말씀의 근거로서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천사 숭배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는 교만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이 미명 이름 하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중재자가 교통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너희들 숭배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에 약간 흘러나온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환상을,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환상 보는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환상, 그리고 뭐 신비적 체험, 나 음성 들었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막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하면서 거의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신앙, 물론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체험적으로 만나야 되겠지만 이게 전부 다다. 내한테만 줬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순간 이제는 이상한 대로 위험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직관, 체험, 이게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필요 없다. 내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유일한 그 신앙의 기초를 자기의 그 체험이나 직관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천사 동원령입니다. 여러분들, 천사와 관련된 유사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천사 숭배도 문제겠지만요, 천사 동원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건 골로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요, 천사 숭배와 함께 알아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단들이 공격할 때 아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 천사를 불러오고 이렇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천사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막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위급할 때 부르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주장하는 이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상들은요, 이단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위험한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천사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부른다라는 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위험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막 갑자기 이리 비가 오는데 급류에 휘말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막 위기 상황에.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든, 그리고 주변에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위험한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보내서 그 사람을 건지게 하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바로 막 천사가 내려오고 내가 부른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에 언급한 부분들만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어떤 사람 존재냐,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말씀만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요,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나온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뭐 그림 그린 것도 많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 골로새 교회에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여러 이단 사상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서 막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들었던 이 이단들의 사상들을 잘 듣고 지금 골로새 책을 읽으면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쉽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을 또 짬뽕한 거, 혼합주의 사상이, 방금 이 이론과 이 이론을 또 두 개를 또 융복합해가지고 또 하나의 또 종교가 또 나오고, 이런 게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 종교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들이 탄생되는 거죠. 새로운 종교들이. 기존의 기독교 교리의 외적인 사상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들이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사이언스 이런 종교도 있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뭐가 믿는다는 미션 임파서블 나오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그런 플러스 알파의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금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환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요 막 자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신령하게 바라보게 하고 이런 게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은요, 현대 교회 안에도 자주 아까 보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교처럼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율법주의에 한번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걸 강조하는 데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실제로 그런 율법들을 딱 지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요거만 하면 안정감이 지켜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 이런 거 없어요. 나 요거 지켰으니까 아무런 그다음부터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 갈망 없습니다. 자신이 그거 잘 지키면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이 되버려요. 자기 만족을 쑥 들어버립니다.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 이거 못합니다. 잘.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잘 해도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남이 진짜 나한테 진짜 해코지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거 못합니다. 진짜 그걸 경험하면 알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요거 지킨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의롭다 느끼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 이런 금욕적인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음성을 주실 거야. 특별한 체험을 너가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요거 하나 더 해야 돼. 복음에 대해서 뭔가가 더 필요함을 계속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잘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째,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해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it's okay. 다 된다라는 것만, 요거 하나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구구절절 길게 쓴 것이지 핵심 요약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궁금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바울의 대안으로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딱 하고 들어갑니다.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골로새서 핵심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숨겨준 그 비밀 병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론의 핵심 또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인지 그 다음 장 2장 3절, 그 다음 장 계속 읽고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너희들 빠지지 말고 뭐만 붙들어라? 예수님 한 번만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위에 있죠. 1번.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시고요, 그 만물 이전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작업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우리들 창조하신 그 주어에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작업에 함께 작업을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지금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게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즉 교회 이꼬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다요?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완전 진멸하러 간 거잖아요. 초전 박살을 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 교회를 공격하러 올라가는데 딱 그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대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교회의 입구로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입구로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이상한 비방하고 나쁜 말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열방의 소망. 딱 그런 찬양 가사들도 있죠.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연합이 일어나야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합이 일어납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분과 함께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홍해 사건을요 계속해서 신약에서는요 이거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세례냐? 이집트 애굽에서 딱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었다. 지금 애굽에서 바라볼 때는 저놈들 다 죽었네. 근데 반대편에서 광야에서 바라보면요, 저 사람들 물에서 나오고 있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사건인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사건.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부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 이게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만하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채워줌 받는다는 거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 뭔가를 갈급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서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제대로 체험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안이 꿀렁꿀렁꿀렁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충만하게 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뭡니까? 유튜브 보고 세상 지식 보고 뭐 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 아십니까? 체험받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만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져 있으니까 그 비운 걸 뭘로 채운다? 세상 걸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다 채우면요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체험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충만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고로새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 공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성경책을 피면 하마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고 속독독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시는데 하마 성경에서 해준 성경 가이드라서 아는 만큼 잘 들렸고 반가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